금주간 미국에서 방문한 목사님 가족 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그 한 곳이 순교기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안에 있는 저희 교단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고, 그리고 그제는 여수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신안에 그 순교기념관에 갔을 때 관장님이 친히 영접하여서 그 순교기념관 문중경 순교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신안에는 총 면이 14개의 면이 있는데요, 14개의 면이 있는데 이 순교자가 순교한 이후로 각 면에서 배출된 목회자와 선교사 주의 종들이 약 1,4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별로 안 나왔죠. 14개 면에서 1,400명 정도 나왔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 중에 한 명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신안 증도라고 하는 곳에는 제가 어린 시절 살 때는 인구가 10,00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2,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러나 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9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한 순교자의 그 순교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9일 금요일 날 그 손양호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기념관에 갔더니 한 신사 한 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저분이 누굴까 하고 저는 관심 있게 보았죠. 이분이 안내를 쓰면서 가이드를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가이드를 하는데요, 자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67세 된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손동길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그 홍상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그 다음 날 태어난 유복자의 그 출신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이 자기 형들 3명, 자기까지 해서 아들이 4명이고 누님이 2명인데, 아들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자기만 남았고, 누님들은 아직도 손동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살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영호 목사님이요,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반대로 엄청나게 고문도 많이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사랑이 정말로 충만했던지 그 감옥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얼마 되지 않는 밥을 다 죄수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부부로 때워서 결국은 영양실조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손영호 목사님의 키는 153cm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153cm.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온전히 그냥 다 꺾어졌다고 합니다. 손영호 목사님이 9가지 감사 내용을 남겨놨는데, 순교자 아들이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데 2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면서 헌금을 했는데요, 1949년 당시에 헌금 10,000원을 냈더라고요. 난 그 현대 금액은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헌금 봉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복사돼가지고 일금 10,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2 아들을 순교자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헌금 10,000원을 써 있어요. 내가 숫자를 한문을 정확히 보고 왔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헌금이 났는가? 물론 이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봉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서 아마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10,000원이나 한 것 같은데요. 2 아들 잃어버리면 보통 사람들은 절망할 텐데 도리어 감사한 10,000원을 드렸더라고요. 2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도 좋은 천국 유학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를,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신 그 손양호 목사님, 그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그 손동길 그 막내 아들 목사님의 말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한 그 은혜를
성경적으로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그냥 들어새긴 소리로의 은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은혜가 뭘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은혜란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한 절에 3번 나와요. 과연 바울이 말한 그 은혜는 뭘까? 자, 이제 눈을 한번 들고 부담스럽더라도 저하고 조금 아이 컨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딴 봐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을 만족하십니까? 아니군요. 예. 저를 위해서 만족하다고 그냥 입서비스 말고요. 사실적으로 만족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성화되기를 원하는데, 더 영적인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내게 이르지 않아서 나의 신앙적 상태가 만족치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만족한 사람보다는. 주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기보다는 주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동사와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변화보다는 성화보다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보다는 그 변화의 과정이 탁보적이고 미혹적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뭘 의미하고 나된 것이라고 하였을까? I am what I am.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나를 사도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만 나를 새로운 표적을 되게 하셨다. 이게 나의 나된 것의 고백이었어. 여러분들이 노방 전도를 하거나 개인 전도를 할 때 지난 심사역에서 훈련받았던 마이스토리 있잖아요. 마이스토리가 뭐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나의 얘기인데 전도하면서 나의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야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막 살았는데 예수 믿고는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이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이스토리가 지난날의 과거만 냈다 열거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전도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게 주셨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아멘. 더 크게 할 때가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마이스토리, 변화된 나의 마이스토리가 있을 때에 그 메시지가 더 파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나된 것, 먼저 나는 바리새인이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개수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는데 후자의 나의 나된 것, 뒤에 나와 있는 후자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나, 사도로 택한 받음을 받은 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나, 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왜? 보다도 내가 더 영적인 체험을 갖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싶은데 아직도 거기 이르지 못한 내 자신 생각할 때에 부끄럽고 또 아쉽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바울도 변화되었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도 변화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그 주시는 은혜대로 반드시 변화되고 더 성화되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바울,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했던 자, 사도로 칭함받기로는 자격이 없는 자, 그렇지만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핍박자, 폭행자, 지성인이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이러한 사도 바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고 앞장섰던 사도 바울, 바리새인의 자존심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이 회심하고 이런 바울이 변화되는 것은 마치 당시의 박해자였던 네로 황제가 회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차라리 네로 황제가 헷갈하게 갖고 예수 믿는 것보다도 이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통달하고 그리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했던 이러한 지식층이자 엘리트인 이런 바울이 변화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그런데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행여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고집스러워.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나도 세상을 이기지 못해.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너무 심성이 미약해. 이런 식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는데, 회심하였는데, 사도가 되었는데, 전도자가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어. 나에게는 변화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야. 이러한 어떠한 그 프레임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러한 견고한 칭을 파괴하십시오. 불신의 견고한 칭.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의 구별도 거룩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이것이 불신이 견고한 칭, 불신의 견고한 칭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나는 변화될 수 없어. 그래, 나는 늘 시행착오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믿어서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뭘 파하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오늘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있는데요. 견고한 진. 때로는 판단이 견고한 진이요, 때로는 선입관이 견고한 진이요, 때로는 고정관념이 견고한 진이요.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이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논리적인 그 이론, 이 이론이 견고한 진이 돼요.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견고한 진이라. 이 견고한 진, 이론과 생각, 사단의 견고한 진인데 이것을 파할 수 있는 것, 격파할 수 있는 것이 좌우의 날선 그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말씀의 파워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론의 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이런 것을 온전히 격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가치관과 생각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요. 견고한 진.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장엄하게 순교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변화된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 찬송이 있는데요, 마지막 4절은 뭐예요? 좀 찬송 좀 부르시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그러면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는 뭐냐? 내가 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이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하겠네 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성령이 믿게 하여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곁자시만한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으면 하겠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화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루시드라에서 또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고 그 바다에서 그렇게 표로하고 이런 모든 과정도 내가 의지로 결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은혜가 뭐냐? 흔히들 이 은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허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의 그 어떠한 내용을, 실패하는 자에게 실패하는 내용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합리화 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냥 실패하고 와서 은혜로다 하면 안 돼요. 실패하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잡아고 회복한 것을 은혜로다 그래야지. 왜 실패는 자기가 해놓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은 행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구원받은 믿음에는 단순히 입의 고백과 지식적인 동의와 거기에 대한 내가 수용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고 따르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구원에는 은혜, 믿음으로 말하면 받는 거지만 그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저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삶의 근거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평가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너무 값싸고 허접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왜 이게 은혜인지 좀 이따 결론 주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주시는 게 은혜다. 그래서 성령은 선에 대한 기쁨과 사랑에 대한 열정을 우리 영혼성에 일으키게 하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은혜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말씀을 준행하게 하고 타락한 본성의 제약에 속박해서 해방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인데, 따라서 어거스틴은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곧 은혜를 받은 거다.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은혜는 자신의 죄된 생활을 끄는 일이지 실패한 삶을 변호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죄를 끊고 죄를 이기는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회개치는 아니하고 하나님께 잡아가지는 않고 실패한 삶을 변호한 수단으로서 은혜를 조장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천박하게 여기는 자리다. 로이드 존스는 은혜의 목적은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은폐의 수단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는 주지만,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지만, 은폐가 다시 죄를 숨기는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말씀한 것 뒤에 은혜라고 하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는 것,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은혜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 군데 펴보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를 구약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349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은혜로 나타났고, 그 은혜는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들을 경건하게 양육하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제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자,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 은혜요, 사도로 대감받은 것 은혜요, 그리고 또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유하심의 은총이요, 죄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는 증거요.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도하심의 은총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나왔지만 성령과는 무관한, 성령님의 임재하고는 무관한 회개도 없고, 그리고 그저 교회 와서 자유함, 평안함, 형통함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유하시며 확신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수년 추리가 있지만 변화의 은혜가 아직도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 드리고자 할 때에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고백합시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나와 왜 찬송하며 왜 기도하며 왜 말씀을 드리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이 그냥 주일을 성수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집사님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이게 아니고 10분간 관계없이 10분간 관계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온 목적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영동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에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한 변화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은혜? 이 은혜는요, 은혜의 그 본체, 은혜의 그 주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는 하나의 그 근거인데요. 아무리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젖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의 본질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헬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돕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은혜로 보호한다는 뜻에서 보호할 해, 은혜해 스승사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그 용서의 측면에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은혜를 볼 때, 내 자신의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근거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의 측면에서 그 은혜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그랬는데요.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경건하기를 원합니까? 구별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를 물로 표현한 성경이 많이 있는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사야 55장 1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너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적용할 게 뭐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합시다. 갈급한 내 영 만지시는 주. 그 다음 뭐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내용이 나가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갈급합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맛있는 음식을 갈급합니까? 샀죠. 뭘 갈급하십니까? 이게 저런 지적들 만났으니까 마음이 도대체 동양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생활비도 지금 부족한데 이 한번 좀 긁어보자고 하는 갈급이 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자 그 사도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초대.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넬료가 가족 식구들 다 집합시켜놓고 베드로 사도를 불러가지고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여기 모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반드시 갈급하고 사모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잠언 2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니까 찾는 건데요. 암송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하겠는데 잠언 29장 26절 다 같이 찾으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냥 받는 사람에 나왔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언 29장 26절 94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결국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의 일을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구하라. 우리 연합교회 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늘 저 복종시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는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기 어려워요.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내 이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내 습관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간의 다짐과 결정과 결단으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저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성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위로 또 주시는 그 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In my heart, 내 마음 중심으로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괜히 영어 예비해가지고 오늘 이게 좀 습관적이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정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존하기 원한다면 의롭다움을 받기 원한다면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면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요. 내가 죄와 싸우게 되면 죄 계속 그렇게 지배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을 바로 갈 수가 없고 거룩함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한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내의 말씀,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이 좋은 신령의 바탕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 소설 명절을 통하여서 또 고향을 방문하고 친척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날 텐데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라고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과거는 이렇게 정말로 부지싸게 살았고 엉터리로 살았고 소망없이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소망이 된 것을 고백되어진 것이 은혜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성화를 위한 변화를 위한 성숙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은혜를 더 갈급하고 갈망하여 이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